아직 돈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키 작은 한 소녀가 장문에 장식된 보석을 한참 살피더니 당당하게 보석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녀는 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방긋 미소를 짓고는 자기가 결정한 그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는 꽤 비싼 가격이 나가는 보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 건데? 언니에게 줄 반지예요. 지금 저를 키워주고 있거든요.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는데 이 목걸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 소녀는 저금통을 몽땅 턴 돈이 담긴 손수건을 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단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가격표를 슬그머니 떼고는 그 보석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소녀는 집으로 갔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젊은 여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소녀에게 팔았던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이곳에서 판 거 맞습니까? 진짜 보석인가요? 예, 저희 집에서 판 보석 맞습니다. 진짜 보석 맞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억나세요? 물론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착한 소녀였지요. 가격이 얼마예요? 주인이 보석값을 묻자 주인이 이제 보석값을 말을 했어요. 그 여인이 물어보니까 보석값이 얼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몹시 당황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을 텐데요. 그때 보석가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도 낼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히 담은 채 그 가게를 떠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인 아저씨한테도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에 뭘 걸어둘까? 뭘 담아줄까? 혹시 이번 성탄절에 뭐 좋은 소식 없을까? 성탄절 이후에 눈 오는 게 왜 그렇게 큰 관심사가 되었는지. 데이트하러 간다고 어느 틈엔가 예수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아니 온 우주로부터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지요. 우리에게는 무척 기쁜 날이긴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그 모든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시기 위한 첫 발자국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또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껏 예수님의 능력 몇 가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가진 그 물리적인 힘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평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강렬할수록 그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늘이 선명하게 드리워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마음도 갖지 못한 채 안 오는가 보다 하고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어두웠을 그때 인류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가장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참담한 때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장 힘든 세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어둠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어둠을 밝힐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계셔야 했고 말들이 먹는 그 구유죠. 그 구유를 침대로 해서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홀대하는 그 모든 환경,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분은 다 받아주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언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 대한 메시아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노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당하는 고통, 그것이 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고를 받으셨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것이 뭔지 주님은 아파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짐승 취급받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겼죠. 차별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모욕하고 아주 멸시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업신여김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차별 대우, 배신, 모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슬퍼하는 것,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별이나 사별 때문에 주어진 슬픔들, 여러 가지 고민, 오해들까지 그런 것으로 생겨난 슬픔과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고요. 최하류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면서 그 고통 속에 거하시면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내가 이만큼 아파봤단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업신여김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외면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탄식을 내가 알고 있다. 나도 다 아파봤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자체가 이런 대우 받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대우 받으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우 받으면서도, 이 대우라는 표현이 무섭죠. 이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취급 받으시면서 그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한번 살려내려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기꺼이 지옥불에서 꺼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관계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뇌성마비 환자다.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동생은 혼자 앉을 수 없었고 기저귀를 사용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이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겠다는 그런 말로 부모님을 위로했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당신들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내 동생이 세상을 뜨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녀를 두고 먼저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이었고 또 그 아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통만 안겨주는 아들을 향해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덕꾸러기고 정말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동생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너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네 없이는 하루라도 못 살기 때문에 너를 두고 먼저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렇게 이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내성마비 환자처럼 죄 짓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말이죠.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너 없이 나 정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너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대신에 내 아들 보낼 테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가자. 너는 내 아들이다. 마치 이 엄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들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웁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명령하던 분이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낮은 모습이라면 말구 위로 오신 것은 그 모습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었고 수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모실 만한 또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방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세상은 기껏 마구간 하나 예수님께 내어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대접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류는 마침내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말구 위로 오셨고 천박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이를 보리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아이 한번 봐라. 그냥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다. 마구간에 있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인터넷을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작년에는 성탄절 전 한 달 정도 전부터 뭐 이게 성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메인 화면에 말이죠. 근데 올해는
이번 주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만 기억하고 싶지 않는가 봅니다. 인정하기 싫은가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소식도 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방 한 칸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방 한 칸, 아니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앞에 내용을 싹 빼더군요.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빼고 뒤에 것만 노래하더라. 그것만 딱 틀어놨어요. 음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은 거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기껏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구세군 그 자선 낭비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들어왔나? 그것이 성탄의 전부인 것처럼 뉴스화되고 있더라.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막내딸 조이가 12학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2학년이 되던 해 여름의 일이다. 한창 공부로 바쁠 시기에 갑자기 남미 니카라과로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나섰다. 미국에서도 12학년이면 한국의 고3과 마찬가지로 총각이 아까운 시기다. 성적 관리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서류 준비해야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쁘다. 그래서 내가 막내딸에게 제안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3개월간 쉬니까 그때 가면 되지 않겠니? 막내딸이 그렇게 대답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 도는 시간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15일간 남미 선교를 다녀왔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 딸의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 12학년 말 하나님은 조이에게 3,200명의 학생 가운데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하버드 예일에 동시 합격하고 $100만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뒤에 나오는 $100만 받던 좋은 대학 가는 그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은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고 또 남는 시간에 내가 바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탄절까지 보내시고, 우리 성탄절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정말 그 감격에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성탄절이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남은 성탄절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